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제강교회 성도 여러분. 또 서울에 있는 망성 장로교에서 확진자가 또 나왔다고 그래서 또 교회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 주일인데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예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빨리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받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될 책임을 지시오. 좀 책임을 회피하는 이야기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나 못하겠으니까 네가 좀 대신해줘 이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룻기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자 만나서 룻과 오르바 결혼해서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이었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또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왔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또 죽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입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에 고향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잘 돌봐주셔서 풍년이 들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은 각각 친정집으로 가라. 너희들 젊었으니까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길 바란다. 그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붙잡고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얘기를 하죠.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괴롭구나. 그래서 하도 이렇게 간청을 하자. 오르바는 나오미의 간청을 듣고 친정으로 갔고 또 룻은 그냥 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가 죽어야만 어머니를 떠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는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따로 이렇게 놓지를 못해서 나오미는 모압 며느리였었던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근데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아주 부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있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룻은 생계를 위해서 뭐 땅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하나씩 주워다가 그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했어요. 보아스는 이제 룻에 대한 소식을 이미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얘기를 하죠. 야, 다른 밭으로 가서 이삭 줍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서라. 그리고 일꾼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저 룻을 잘 배려하고 물이 필요하면 뭐 물도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룻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죠. 이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다. 우리 집을 일으켜 세울 기업 물을 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재산을 회복시켜 줄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와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황당한 제안을 해죠.
얘야, 그 보아스가 타작할 때, 추수할 때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추수하는 그 밭에서 텐트 쳐놓고 잠을 자는데 네가 그 잠자는 곳에 들어가서 그 옆에 누워 있으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좀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얘기 말대로 룻은 보아스의 발 밑에서 누웠습니다. 그 이제 이른 새벽에 잠에서 이렇게 깨어났는데 자기 발 밑에 어떤 여자가 잠자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룻기 3장 9절부터 보면은 이런 대화를 해요. 이제 세번역에 나와 있는 대화인데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어른의 종입니다. 근데 새벽이라서 얼굴을 못 알아봤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은 여인이라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사람이 다 젊은 남자 따라갈 텐데 그렇게 하지냐니 당신이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 내가 보여준 것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고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난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은 정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온 마을 사람이 다 알고 있다. 내가 집안 사람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오늘 밤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내가 그 친족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의 이제 발꿈치에 있다가 이삭을 주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룻에게 보리 6대를 주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밤사이에 일어났었던 일이 너무 궁금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묻죠. 야, 어젯밤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룻은 이제 그 간에 있었던 그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보아스가 고맙게도 이렇게 보리 6대를 손수 담아서 주었다고. 그 말을 들은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 룻기 3장 1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번역으로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확실할 때까지 넌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보아스가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이 끝납니다. 제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다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4장에서 보아스가 이제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그 가까운 친족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엘리멜렉의 재산을 이렇게 일으켜 세울 재산 1순위 친족이었었죠. 근데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보아스가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 아무개요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개요. 이름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은 이제 보아스의 배려였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책임을 회피한 사람으로서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비판을 받으면서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책임을 회피한 사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회피한 사람은 자기 이름도 불려질 자격도 없죠. 그냥 아무개요. 그냥 아무개요. 이렇게 불려집니다. 떳떳하게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혀야 되는데 실명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명 공개를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뭐 A씨 혹은 B씨 뭐 이렇게 불려지는 거 있잖아요. 뭐 책임 회피한 사람 이름까지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보아스는 그를 아무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렇게는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 아무개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놨는데 당신이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첫 번째 사람이라.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분명히 얘기하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오미의 밭에서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고 그 아내인 말론의 아내였었던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와줘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그가 물려받은 유산이 그 엘리멜렉 말론 그러니까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그 아무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 것을 생각하면 나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나 책임지지 않겠다고. 내가 왜 손해나는 일을 하겠냐고.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내가 저희들 책임을 당신이 짐치라고. 오늘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서 신발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보아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신이 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이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리고 이제 기론과 말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론의 아니었던 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리고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 남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게 사실 룻기 4장 중반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보아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룻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끼니를 걱정하는 젊은 이방 며느리가 다른 밭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짓는 그런 그 여자의 이야기예요. 나오미도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룻도 특별할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룻기가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사시대에 그래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것은 그 전체적인 주제는 다 은혜예요. 은혜. 일장도 은혜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며느리에게 그냥 친정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이것도 은혜이고, 그랬더니 또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더 마음이 아플 텐데, 어머니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머니 떠나는 날에는 내가 죽는 날이 어머니 떠나는 날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떠날 수 있어요. 엄마 따라가면 고생할 거 뻔하고 낯선 땅으로 가는 건데 죽은 남편의 고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의리도 보여지죠. 참 지금 의리 없는 시대인데, 그래서 이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 장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여기가 낯선 땅입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낯선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 봉양했다고 남의 밭에 가고 이삭 줍는 거, 그리고 시어머니 봉양하는 거,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또 그 사정을 딱하게 본 보아스가 더 챙겨주고 일꾼들에게 더 주어갈 것을 이렇게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그 따뜻한 것도,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냥 다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암흑시대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고 진짜 방향 감각이 상실된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냥 이 사사시대에는 흉년, 슬픔, 절망, 전쟁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똑같은 사사시대를 살아갔었던 룻기의 이야기는 수학, 풍년, 결혼, 뭐 잔치, 생명, 소망, 따뜻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이야기도 없지만,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이런 감동적이고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만들어내자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4장은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룻에게는 룻의 가문을 책임져야 될 친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순위 친족은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와요. 2절에 보고, 1절에 봐봐요. 4장 1절에. 아무개요. 이렇게 하면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까. 아무개요. 이렇게 나와 있죠. 당당하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이름이 나왔겠죠. 근데 자기 재산이 축나는 거, 자기 재산이 손해가 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떠넘겨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좁은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들을 회복시키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형제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그게 혹시 또 다른 지파 사람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은 형제의 기억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 아내를 아내로 삼아서 죽은 형제 의무를 다하는 시형제 결혼법, 이런 법도 재산보호법입니다, 사실. 또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희년법이 있어요. 50년째 되는 때에 그 몰수, 그러니까 빚으로 몰수했었던 모든 땅들을 다시 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0년째 되는 해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라. 뭐 사람이 돈이 없으면 땅 담보로 맡겨서 빚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도 못 가면 자기가 남의 집에 종살이로 팔려가는데, 그래도 희년, 안식년이 7번 오는 그 다음에 그걸 50년 되는 해를 우리가 희년의 해, 은혜의 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약성경에 은혜의 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가난한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억눌린 자들이 다 자유케 하는 그 해, 그게 이스라엘에 보면은 있었습니다. 약자를 위한 법들이었었죠. 그래서 이 아무개는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음을 알고 이 책임을 회피합니다. 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의무를 저버리고 권리만 악착같이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다해야죠. 뭘 맡았으면은 그 책임을 다해야죠. 근데 그 책임을 회피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좀 네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겠습니까? 그럼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권리만 찾고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버지의 책임이 있고 엄마, 자녀는 자기들 나름대로 책임이 있고 우리 성도들은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름이 없어서 아무개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무개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아무개로 살면 안 돼요. 아무개로 불려지면 안 돼요. 힘들어도 도망가면 안 돼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을 주는 사람 기억나죠? 그렇게 기억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로 살다가 가면 이거 진짜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름 있잖아요. 그럼 이름대로 살아야죠. 자기 이름 갖고 살아야죠. 실명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어른스럽다라는 게 뭡니까? 나이만 든다고 어른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른이 되는 것은요,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책임질 줄 모르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어른이 아닙니다. 존경받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산보호법들을 만든 거고, 또 가난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삭을 떨어뜨려서 그 이삭을 줍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자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신발을 벗어던지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발을 벗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축복도 벗어버리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신발 벗는 거는 축복도 내던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대관교회 성도들이죠. 어려움이 있으면은 보아스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아무개로 살아면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다고 냉정하게 예수님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사도의 권위와 영광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가치 없는 인생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기억도 안 됩니다. 이름으로도 불려지지 않습니다. 존경받지도 못합니다. 보아스는 이순이었었지만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축복의 1순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 4장 17절부터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룻이 임신을 해갖고 아기를 낳죠. 오벳을 낳아요. 이 오벳이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였었던 이새의 아버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 이름이 쭉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런 말씀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아스가 돈이 있었고 베들레헴에 유력자 있었고 재력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근데 돈 있다고 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요 마음이 없으면 10원 한 장 안 씁니다. 돈 있다고 헌금하는 줄 아십니까? 안 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헌금도 물질로 표현하는 거지. 돈이 없어도요 마음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산 사람 보아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만 보면 내가 에브랏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보아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받은 것도 큰데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보아스가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서 희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 그랬더니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됐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말이 아니라 이제 행동이죠. 이런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축복의 통로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있어야지만 주는 거니까. 우리 대강교회 성도 그리고 우리 대강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살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건 아무개로 사는 거예요. 아무개는 자기의 필요밖에 보지 못합니다. 어른처럼 책임질 때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어느새 그냥 반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기억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거든요. 감동적인 스토리.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기를 우리 교회가 있기를 바라고 2020년도 반 지났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냈습니다. 근데 남은 시간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 이익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책임지는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의 샘을 잘 흘려보내는 살림 공동체가 되어서 보아스가 받을 그 상상도 못할 축복을 보아스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도 보아스가 받았던 그런 상상도 못할 축복이 희생을 통하여서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쭉 올라오는 기도 내용 보고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뜨거운 마음으로 쭉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 목소리 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